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행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4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얼마나 찌들고 그것에서 얼마나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상황에 동화되었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지점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시키고 지시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들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자유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은 보호가 없는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낮에는 타는 듯한 햇볕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농토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였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나? 내일 일을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광야에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광야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인생도 그런 식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가면 어떡하지?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서 어떡하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가서 어떡하지? 대학 가면 대학 가서 어떡하지? 졸업하면 이제 뭐하지? 회사 들어갔어요? 어떡하지? 잘렸어요? 어디 들어가야 되나? 인생의 고민의 연속입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아무랑 했어요. 아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물릴 수도 없고 걔 힘드네. 그게 인생이에요. 계속되는 우리는 광야에 내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었고 가장 큰 길잡이가 되었으며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시작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이라고 하는 게 하늘들, 땅이라고 하는 게 땅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기본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흙이니 물이니 돌이니 땅이니 하늘이니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어둠도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재료들을 이 1절에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그 이 세상의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물 만드는 거 보셨어요? 흙 만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1절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재료들을 다. 행성과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게요. 우리는 태양 주위나 이 전체를 도는데, 태양계 전체를 도는데 엄청난 세월이 걸리지만 이 태양계 같은 행성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수조개가 있어요. 수조개. 지금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막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블 망원경, 요즘 그거보다 더 좋은 망원경이 나와가지고 저 우주 끝까지 보고 있는데 엄청난 우주를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과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 가장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돈, 공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혼돈, 공허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텅 비어있다, 정리되지 않았다, 혹은 이것이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물리적인 어두움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악으로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환하게 불 켜놓고 자라 그러면 좋겠어요? 애를 엄마가 이렇게 가졌어요. 뱃속에다가 이렇게 환하게 맨날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심지어는 들판의 식물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주면 막 열매를 가득 열릴까요? 매일같이 태양이 떠 있으니까? 웃자라 가지고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물리적 어둠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쉼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어두움 좋은 겁니다. 단 어둠 속에서 나쁜 짓을 하는 인간이 나쁜 거지, 어둠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 어두움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움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움을 선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는 감은 눈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도 생각나고,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두움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해요. 흑암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 깊은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이 있었대요. 그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수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품은 엄마가 이렇게 온 우주와 세상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기가 양수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품고 있는 모양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운행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하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을 품다, 혹은 날갯짓하다, 그런 뜻입니다. 알을 품다, 날갯짓하다. 이 무슨 의미냐면 마치 암탉이 이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다른 적들이 못 오게 하듯이, 그리고 둥지를 보호하듯이, 마치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 침대도 사고 조그만 신발도 사고 배냇저고리도 사고 겉싸개도 사고 속싸개도 사고 기저귀도 마련하고 분유도 사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까?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면 아름다울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운행하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를 하나님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뚝딱 생기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고민하면서 만드셨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한테 핸드폰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핸드폰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번에 우리 핸드폰 못 만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모니터 좀 꺼주세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거를 만들고자 해도 그 속에 뭐가 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봐라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의 내용물과 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이런 핸드폰 하나를 만들래도 이 안에 들어가는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반도체나 이 안에 돌아가는 여러가지 회로나 배터리나 이 모든 구조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죄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빛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뜻하다, 혹은 빛은 이렇게 환하다, 밝다, 따뜻하다, 이런 거 속성을 다 알아야 될까요? 특징을. 빛이 쫙 나가죠.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미친 여자가 아니고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래요. 속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거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 때 지식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아신 상태에서 있으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플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획하고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뜻하는 바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허투루 함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실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식을 갖고 계시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실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뭘까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있도록 만들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에서 누가 말해요? 여기에서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누가 말을 해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온 우주에서 말씀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내를 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될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지식을 짜냅니다. 배웁니다. 공부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품은 대로 만드셨습니다. 라하브,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 온 세상을 품으시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로울까? 생각하며 그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심사숙고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루어낸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뭐를 들어보세요. 이 놀라운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길 위에 돌 하나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신체의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계획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쯤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면 감격스러워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나.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신 세상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계획하고 지식을 가지시고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계획하고 일하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희로애락 뿐만 아니라 만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좋았더라. 좋은 거의 반대말은 나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쁘다라는 말도 있지만 싫다는 말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좋다, 싫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감정. 여러분, 하나님 감정 없는 것 같죠? 감정이 있어요. 좋고 싫음이 분명한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했다.
이 토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만족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뜻하시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런 겁니다. 좋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됐어요.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를 들어갔어요. 어려운 회사를. 어때요?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뜻하고 있었는데 그게 달성됐어요. 이야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벌었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야 좋다. 왜 상상이 좀 안 되세요? 좀 꿈을 크게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계획을 했는데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야, 신난다 막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신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또 하세요. 끝내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왜 나누었을까요? 공존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름은 누가 붙이죠? 보통 아버지가 붙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세요. 이름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름이 왜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뜻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낮과 밤을 나누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 낮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사로운 햇살이 밝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두움이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고 우리를 잠을 자게 하고 쉼을 주고 어두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두움은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을 할 때 혼자 어두움에 이렇게 상념에 잡힙니다. 혹은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돼요. 어두움이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물리적 어두움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선악을 나눌 때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데 그것은 이후에 사람이 악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두움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죠. 여러분 밤 좋습니까? 밤 좋습니다. 밤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죠.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밤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을 이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됩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든 걸 계획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좋아하시고 마무리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시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고 헛되이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며 거기에다가 절하며 돌멩이에다가 바위에다가 나무떼기에다가 금속으로 부어 만든 것들에다가 절하고 그걸 섬기는 일은 매우 어리석고 애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를 지금 알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 모두 아름답습니다. 어린도 아름답고 젊음도 아름답고 늙음도 아름다운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라하프하고 계십니다. 품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인을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너를 내가 더 존귀하고 더 새롭고 더 선하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품으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귀하게 만들까?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갈까? 여전히 보호하시면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독수리가 둥지 위에 날개를 치며 보호하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보살피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만물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관계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도록 하나님이 품으시는 계획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그 뜻을 존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존재 전체를 맡기는 그런 날,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험난한 세월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같이 내몰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날개 쳐주시며 여전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시간도 우리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본받아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